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번 눈을 감을 때마다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꿈은 너무 아쉽다, 다시 이어서 꿀 수는 없을까? 그런 아쉬운 꿈도 있고, 어떤 꿈은 너무너무나 꿈이지만 제발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속에서 꿈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악몽적인 그런 꿈을 꾸면 식은땀이 나요. 혹시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젊은 학생 때 한 번 꿔본 적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냥 어딘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 높은 곳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꿈이었지만.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도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꿈인데도, 꿈에서 지옥을 경험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실제로 이것이 꿈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아마 이를 갈 거예요. 그곳에 안 들어가려고 이를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통해서 약속에 근거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못 가요. 여러분, 천국만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구원에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 구원이 주어지냐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져요. 아니, 내가 믿었잖아요. 그래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왔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만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은혜가 적용되냐면 바로 이 근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이미 먹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택한 자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죠.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그 세월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6.25도 경험했어요. 이런 모든 과정과 아픔이 있었지만서도 우리가 광복, 2.8.15 광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보아도 은혜예요.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광복을 찾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백성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올라갈 때 상대하기가 버거운 상대를 만나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과정에서 만나는 그 원수들은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느냐? 요단 동편을 향해서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 나중에는 내려와서 가운데 부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이렇게 경험해요. 전쟁을 경험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어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가 버거운 민족을 만나요. 이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에 버거운 상대인데,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이 역사가 벌어져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서야 되느냐, 승리를 경험하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내용을 답을 찾아야만 돼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산왕 옥을 소개해요. 1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당시 요단 동편에는 누가 있었냐면 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한 족속은 헤스본 그리면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 중앙 부분에 있어요.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 맞은편 요단 동편에 있는데, 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뭐가 있느냐, 남왕국 아모리 족속이 포진을 하고 있고, 한참 위로 북진해서 올라가다 보면 북쪽에 있는 바로 바사왕, 이 누굽니까? 바산왕 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두 가지로 갈라진 가운데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산왕 옥은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에 있는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강력한 힘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 옥에 대해서 바산왕 옥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게 되면, 바산왕 옥은 이 남왕국 아모리 족속이든 북쪽에 있던 바산에 있는 족속이든지 거인족.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을 소개할 때 그의 침상의 크기를 소개하는데, 얼마만큼의 크기를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그 11절에서 규빗이 9규빗, 9규빗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9규빗은 1규빗은 보통 팔꿈치 사이 45cm를 말합니다. 어떤 또 이 측량기구는 50cm도 말하죠. 45cm로 규빗을 계산하면 얼마냐? 크기가 4m예요. 4m.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잠을 자고 있는 침상이 몇 미터라고요? 4m예요. 4m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방에 4m의 침상을 놓을 수 있나 없나 한번 재보세요. 4m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그러면 침상이 그 정도라 가면 넓이는 최소한 약 1m 80, 2m가 돼요. 그 정도가 되면 더블 침대 크게요. 거기에다 4m. 그러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의 신장이 어느 정도일까? 대략 세계산에도 3m는 좋게 돼요. 3m. 이 정도의 크기가
거인족의 왕이란 말이죠. 근데 이 3m의 신장이 만약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칼을 차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 대단한 거죠. 이건 상상을 하기가 초월할 정도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바산왕 옥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이 정도가 됐다면 이를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싸움을 보면 두려웠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단어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어서 도망쳤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올라가서 싸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산왕 옥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즉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한번 현장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서로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전쟁을 돕는 병사가 나오는데 이 군사가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키가 얼마냐? 계산해 보면은 약 2m 70, 신발을 3cm 신으면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투구까지 따지면은 3m가 좋게 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의 골리앗이 남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쳐버려요. 도망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버리고 그 도망치는 현장을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군사가 도망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군사가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골리앗 2m 70 정도의 크기를 보고 도망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산왕옥 3m 정도가 되는 크기 사람이 나오고 거인족이 나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대단한 그런 기분이겠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두려웠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을 보고 도망칠 때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그 상황이 너무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군사는 두려워해도 체구가 적은 다윗은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뭐냐면 도망치는 마음과 담대함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누구만 보이냐? 골리앗만 보여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저게 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냐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수없는 위기를 당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할 수 있는
바산왕 옥을 만나요. 옥을 만나는데 바산왕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꼭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바산왕 옥에게 그 길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옥이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왜냐? 이스라엘을 깔본 거예요. 니들이 화친을 한다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공격이 나서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바산왕 옥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된 날이 지금 올해 75주년이라고 말하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로부터 3년 뒤에 광복을 찾았으니까 72주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맞아요. 해방날은 75주년, 그 위에 광복 정확한 날은 72주년.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도활 개상국에서 이제는 뭐냐?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력의 힘으로 어떤 것을 지키기는 사실 아직 무리예요. 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있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5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했어요? 다른 나라의 힘으로 해결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 닭동강에서 그냥 헤매고 있었어요.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메가다가 완전히 허리를 잘라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힘이야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가다를 보내서 그 모든 과정을 어떠냐 정리하신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미군이 왜 개입했느냐 불만도 있으나 사실은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일제 36년 우리가 해결했어요? 다른 나라가 해결했어요? 우리가 해결 못했어요. 괜히 일본이 미국 잘못 건드려서 히로시마에 원폭 터뜨려서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해방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려고는 했으나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민족이에요. 이런 적은 민족이 지금 강대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왕 옥을 물리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버거운 상대를 이겼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요. 그러니까 겁날 것이 없었어요. 용기를 주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데 뭘 기억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게 행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2절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누구에게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누구에게도 바산왕 옥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거를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대행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기억해야 됐어요. 뭘 기억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이 시온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겼지.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오늘도 하신다네. 가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담대함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두려웠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할 수 있고 이 민족은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잡으시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모리 족속 시온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이 우리가 왕의 대로를 지나갈 테니까 내달라. 왕의 대로가 뭐냐면 정말 마차도 달릴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도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왕이 그 길을 걸어가고 준비된 도로, 이 왕의 도로인데 그 도로를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포도도 따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갈 테니까 그 길을 내달라.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해요. 그런데 이 누굽니까? 시온이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누구처럼? 바산왕 옥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해요. 이 공격을 감행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승리를 거두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너희들은 그때를 기억해 보아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막 기뻤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뭔가를 회상하고 지금의 힘든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죽을 꿈에 떴지만 그때 나를 도우셔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내가 울며 찬양했던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을 이길 수 있어요.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왕 옥과 상대할 때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함께 했던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바산왕 옥에게 올라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오늘도 이 약속을 의지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지를 버텨낼 수 없어요. 못 버텨내요. 왜냐? 수없이 우리 마음이 꺾이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면 힘이 올라와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눈물도 흘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큰 덩어리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기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언약을 어떻게 하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뭐냐? 언약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왕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홍해 왜 갈았죠? 홍해 안 가려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를 가르죠?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전투를 하게 하실까?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일들은 왜 경험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40년의 광야를 경험했을까? 아니 10하루길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무엇을?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광야길을 안 걷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뚝딱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40년을 경험하느냐? 네가 이런 광야길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시험을 만나도 나를 인정하고 나가는지를 내가 보겠다. 내가 네 마음을 지켜볼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시험하겠다. 네가 이래도 원망하지 않겠느냐?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네 마음을 지켜보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40년의 연단이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과거에 있던 시온과의 싸웠던 그거를 회상하게 만들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할까? 너희들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의지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나가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시온과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했던 거 알지? 그때와 같이 함께할게. 나를 의지해라.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이 말씀이 적용돼야만 돼요. 단순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가능하지 나의 힘으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고 있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와, 사람의 죽음을 보니 평상시에는 이 심줄이요, 이 심줄이 약간 파랑색 빛 나잖아요. 녹색. 사람이 딱 사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색깔이 그냥 흰 색깔로 바뀌어요. 그리고 피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어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 피가 쭉쭉쭉 밀려요. 이게 뭐냐?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심장을 멎이는 순간 한 모금의 숨을 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너희들이 상대하기 힘든 바산왕 옥을 상대할 때 꼭 잊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온과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하니까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바산을 점령한 것이 그들이 약해서일까?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한번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본문 5절 시작.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성벽
이런 것이 없는 것도 있었으나 성벽은 높고 문과 빗장,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빗장 있잖아요. 빗장 탁 채워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성을 어떻게 하느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아요. 반드시 싸워 이겨요.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나라 성은 몇 개냐? 31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바산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성읍이 몇 성읍이냐? 60성읍이에요. 이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31개라고 한다면 60성읍이라는 것은 바산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강력한지. 근데 그걸 이겨놓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믿고 나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한번 본문 3절 돌아가서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이런 은혜를 주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때로는 이 나라와 민족이 유기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 보로 낙동강 이것만 빼앗기면 다 끝난다 라고 불가능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일제 36년 얼마나 서러웠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힘을 통해서 광복을 주고 해방을 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되게 만들고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없어요. 아모리 왕이 시온하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약속처럼 그 약속을 믿고 바산왕 옥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해방해 주신 하나님, 광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부도 함께 얻고 지혜도 함께 얻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별것도 없어요. 그냥 신분도, 어머니 신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지혜와 부를 가진 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길이 열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당장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할 때 그렇게 진노가 임하지 않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 아들 때 갈라져요. 이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누구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산왕 옥과 전투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지금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귀에 들리기도 하고 보기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느냐? 귀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요구한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뜻이 보이고 마음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살아갈 삶을 반성하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심치 않고 나아갈 때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단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는 나가되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소용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줘야 여호수아야 가서 성을 돌아라. 돌기만 해.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쳐. 그리고 마지막 너는 더 돌아. 순종했는데 모든 그 성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점령돼 버리죠. 그 다음에 다음 전투가 무슨 전투죠?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적은 성이에요. 이름부터 아이잖아요. 아이성, 적은 성. 적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다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2,000~3,000명 그냥 보내세요. 충분히 이깁니다. 올라갔어요?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대패했어요? 대패 그냥. 대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냥 옷을 찢으면서 울으니까 여호수아야, 죄 때문이다. 보니까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어겨서 물건을 훔쳐서 감춰둔 다음에 그거를 감춘 것이 죄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 죄하고 하나님이 간주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간을 처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냥 게임도 한다의 전쟁에서 승리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 이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성결함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 적어요. 핵도 없고 이 나라에게 치고 저 김모식에게 치고 미국이 말하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고 중국이 말하면 또 뭐라고 해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적은 민족이에요. 차라리 힘으로 뭔가 안 돼요. 하지만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 깨어나 그때를 생각하고 광복과 해방의 그날 6.15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답이고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갖추어도 이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나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때로는 바사랑 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이 바사랑과의 전투에 앞서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나아갈 때 용기를 가진 것이 뭡니까? 과거의 말씀을 회상하라. 그것이 뭐죠? 신명기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시온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차지하라, 함께한다, 약속을 믿고 나갔다면 이겼어요. 다시 바사나온과 싸울 때에도 시온과 싸웠던 경험을 통해서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올라가서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진정한 승리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나갈 때 승리가 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바로 약속이에요.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무엇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라. 1점이 뭐죠? 1점. 히브리어에는 테라트 할 때 이렇게 해서 점을 찍는 게 있어요. 점에 따라서 아가 되기도 하고 야가 되기도 하고 오가 되기도 하고 우가 되기도 해요. 1점이 뭐냐?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민족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약속.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왜? 그분의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감으로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